어, 기독교 인구가 최고로 많았을 때 우리 1200만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 전체 25%다라고 이야기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세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 800만 정도, 어쩌면 그 이하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회 나오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네, 우리 아이들 말 맞다나 나는 교회 끊었어요 하고 학원 끊듯이 이야기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는 영향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그 신앙을 가진, 종교를 가진 인원수는 약 50%가 조금 안 되는데요, 그 50%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끼리 이동이 있었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원들이 다 어디로 갔나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들의 인원을 보니까 그 중에서 특별히 천주교인들이 꽤 많이 늘어난 것을 통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개신교에 비하면 그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인원이 이렇게 천주교회로 갔다라는 것을 통계학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교황 프란체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한 이후로 한국에 그 천주교인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프란체스코 교황이 보여주는 행동들로 인하여서 천주교회가 좋은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결론들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프란체스코라는 교황이 하는 일들을 보면요, 그의 이름부터 한번 살펴보면 프란체스코 1세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은요, 자기가 교황이 되어지면 자기의 이름을 자기가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인들 중에 아주 마음에 들고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분들의 이름을 따서 자기가 그 이름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의 이름은 한 번도 사용되어진 적이 없는 것입니다. 교황으로서는요. 요한이라는 이름은 23세까지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오로는 6세, 베네딕토는 16세까지 되어집니다. 직전 교황은 베네딕토 16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요, 요한과 바오로를 합쳐서 요한 바오로 1세, 요한 바오로 2세까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교황은 프란체스코라는 이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을 조금 살펴보면요, 1800년대 사람인데 그는 아주 부유한 집에 살았었습니다. 아버지가 상인이었고 어머니는 조금 고상한 그 인격자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돈을 아주 잘 버셨습니다. 많이 가정이 풍요로웠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출세를 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병으로 인해서 그만 포기되고 말았습니다. 기사의 그 자귀를 받지 못하고 그만 포기가 되었지요. 그러던 중에 이 수도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서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는 그의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 복음만 들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다라는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이 프란치스코 수도원을 하나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 수도원은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무소유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며 그 수도원을 만든 것이지요. 근데 수도원을 그렇게 만들게 된 것은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 그 수도원들이 엄청나게 부를 누리고 그 부를 축적함으로 인하여서 부패되어지는 그 카톨릭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의 반작용으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일컬어서 탁발승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탁발승이라는 것은 나가서 자기 먹을 것을 구걸해서 먹는 그런 그 수도사들이었습니다. 그 수도사들은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수도원에 헌납을 하고 그 수도원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나가서 빌어서 먹는 그런 수도사들이었습니다. 한 일화에 의하면요, 그 수도사들은 자기들 가진 것을 다 나누어 줬는데 더 이상 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가서 구걸을 해서 먹다가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했냐면, 줄 것이 없으니까 자기가 입던 그 수도승, 그 수도복을 벗어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는 자기는 그 속옷만 입고 수도원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자 이 수도원이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수도원 예산으로 옷을 잔뜩 사두었는데 그 옷을 나가면 나가는 대로 그 옷을 다 주고 오니까 이 수도원이 그 옷값을 감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수도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좀 이제 옷을 벗어주고 오지 마십시오. 우리가 옷이 다 떨어졌습니다 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그 수도하러 나가는, 탁발하러 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맹세를 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십시오. 오늘은 꼭 옷을 벗어주지 않고 오기로 맹세를 하십시오. 안 그러면 당신은 못 나갑니다. 그러자 이 수도승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그 수도원을 나간 것이죠. 근데 돌아올 때는 여전히 옷을 다 벗어주고 그냥 돌아오는 겁니다. 아니, 당신은 맹세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갔는데 어떻게 그 맹세를 어기고 옷을 벗어주고 올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그 수도승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맹세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 수도승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가다가 그 거린들을 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 귀 속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절대로 이 옷을 벗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벗겨가면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거지들이 벗겨가는 동안에 자기는 아무 저항도 않고 그 옷을 벗어주고 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 이름을 선택했다는 것은 자기도 그런 삶을 살고 천주교가 그런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그 이름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아주 조그마한 차를 타고 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먼저 만나고 하는 그 일들을, 행보를 볼 때에 그들이 예수의 삶을 따라가려고 상당 부분 노력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어려운 사람들과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우리가 했습니다. 미국에다 원조를 받아서 받은 그 원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기독교가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종교라고 알고 이 기독교에 많은 사람들이 귀화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교회가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교회 나오는 것이 마치 교양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문화생활을 합니다. 사람을 만나러 교회에 옵니다. 물론 그런 것, 긍정적인 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보여준 그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서론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잠시 돌아오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애굽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나사렛이라는 곳은요, 아주 시골이고 깡촌입니다. 강원도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강원도 촌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사렛이라는 곳이 아주 그 촌을 이야기합니다. 그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예수가 예수가 그곳 사람이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라는 말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라는 사람을 지명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은 어디 예수인지를 불러야 됩니다. 그는 나사렛에서 자란 나사렛 예수다라는 이 말을 듣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은 아주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 말씀 속에 한 가지를 뒤에 덧붙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우게 될 것이라는 말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에 나와 있는 것이다 라고 마태가 이 구약의 예언자의 그 권위를 입어서 이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라는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지자가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을까요? 그 예언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려고 구약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구약에는 그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당황이 되시지요? 마태는 분명히 구약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한 말씀대로 예수가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구약을 가서 찾아보니까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구약에는 안 나타나는 겁니다. 이를 어쩌면 좋지요? 제가 사실 이 본문을 슬쩍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저도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걸려서 이 말씀을 여러 군데를 찾아보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왜 마태는 구약 성경에도 나타나 있지도 않는 그 말을 끌어다가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려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도대체 하고 있는 걸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그것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찾아보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몇 개의 근거되는 그 이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겁니다. 마태가 그 구약을 인용할 때는 그 구약에 그 구절이 있었는데 마태 이후부터 구약 성경에서 그 부분이 빠져버렸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는 이 말이 없는데 원래는 있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요, 이미 신약 성경 때, 신약 시대 때, 예수님 때는요, 이 구약 성경이 완전히 정경화되어졌고 그것이 번역되어져서 헬라어로 번역되어져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러니 그때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가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나사렛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나사렛이라는 그 단어를 이 마태가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나시린이라는 단어였는데 그 나시린이라는 단어를 나사렛이라는 단어로 착각을 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히브리어 성경은요 다 자음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약대중앙이라고 하면요, 이응, 디귿, 지읒, 이응만 쓰는 거지요. 그걸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읽을 수 있나요? 수많은 단어로 읽혀질 수 있지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그렇게 자음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냐면 그 스승들이 그것을 어떻게 읽는지를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 들어서 그것이 전승을 걸쳐서 그것을 읽어온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문맥상 그리고 자기들이 들어온 것상 해서 그 단어를 쭉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읽다 보니까 오류가 생기고 서로 다른 의견이 생기니까 그때 나중에 모음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 히브리어 성경에 원래 자음만 있던 그 성경은 이 나시린이라는 단어를 잘못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나시린이다 라고 하면 예수님은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포도주를 만들어 드셨습니다. 나시린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그것은 나시린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곳에 쓰여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뭘까요? 하나의 힌트가 있습니다. 그 힌트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23절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선지자라는 단어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라는 것은 무엇이죠? 한 사람이 증언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여러 선지자들이 증언한 것이다. 여러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나사렛이라는 그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그렇게 좋은 사람이다, 도대체 그곳에서는 인물이 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말을 이 나사렛이라는 이 단어를 의미는 새싹, 순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그 단어가 있는 것을 구약 성경을 다 뒤져보니까 어디에 그 단어가 나타났냐면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에 그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한 싹과 한 줄기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줄기가 날 것인데 그 줄기가 나서 결실을 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커다란 나무 줄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 줄기를 이 밑둥을 뚝 잘라버립니다. 이 나무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이 나무는 사나요, 죽나요? 이 나무는 이제 죽은 나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무가 다 썩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그 뿌리 가운데서 하나 새싹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그 새싹이라는 것이요, 이 아름드리 나무에 비하면 어떤가요? 아주 볼품없고 아주 힘도 없고 그저 뚝 꺾으면 부러지는 그런 나무 싹이 올라올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가지가 올라와서 그 가지가 결실을 맺을 거다 라고 예언하는 것이 바로 이 구약의 예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태어나실 때 말구유에서 태어나십니다. 모든 아이들이 축복 가운데 아주 깨끗한 곳에서 방에서 태어나는데 그 자리가 없어서 예수님은 구유에 누이십니다. 그런 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시는 것이지요. 그 집에서도 태어나지 못하고 여행 중에 그것도 태어나서 방도 구할 수 없어서 그저 말구유에 태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다 살펴보니까 이 마태가 예언하기를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메시아는 바로 이렇게 나사렛 촌동네에서 오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었다라고 마태가 이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11장 1절에 나오는 그 단어와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연결되어지는 것을 깨달아서 이런 옛 선지자들의 이야기하기를 예수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예수는 볼품도 없고 예수는 드러낼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잘생기지도 않고 돈도 많지도 않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그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실 것이다.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이 마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빌립이라는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빌립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서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갑니다. 나다나엘에게 가서 나다나엘아, 내가 이 유대인의 구원자 메시아를 만났다. 그 메시아는 바로 나사렛 예수다 하고 그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고 그 경건한 그 나다나엘이라는 사람도 그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 한마디에 그 예수님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요, 거기도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예수님의 편을 드는 니고데모에게 이 유대 군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너도 갈릴리의 한 패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릴리와 나사렛은 그렇게 아주 촌동네였고 아주 힘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 동네에 태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고 어떻게 우리의 힘이 되어줄 수 있느냐, 이 우리를 유대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느냐, 그런 말도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지금 이 시간 힘주어서 강조합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이야기했다. 메시아가 오시는 방법은 바로 그 천한 것, 그 힘 없는 것,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선지자, 그런 예수가 이 땅에 오시지만 그러나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이 마태가 지금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세상에서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요, 로마가 집권하던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세상이었습니다.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의 권력으로 또 유대인들도 그런 권력을 얻으려고 노력했었습니다. 헤롯이 죽을 때요, 그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벌레가 생겨서 온몸이 썩어서 죽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냄새가 나서 그에게 가까이 갈 수 없을 만큼 그가 병이 걸려서 죽고 맙니다. 헤롯이 죽으면서 자기의 나라를 세 개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켈라오, 그리고 빌립, 그리고 안티파네스, 이렇게 해서 세 사람에게 그 땅을 다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사람은 아켈라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켈라오라는 사람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냐면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독수리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과 마띠아라는 사람이 그 독수리상을 훼손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어떻게 이 독수리상을 놓느냐 하고 독수리상을 부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아킬라오가 가서 그 두 사람을 죽여버렸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아킬라오가 왕이 된 후에 이 유월절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그 유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이 두 사람의 순교자를 애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난 이 아킬라오가 성전의 군인들을 파병해서 거기서 사람을 죽이는데 3,000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아킬라오가 얼마나 이런 악한 왕이었습니까? 그런 왕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를 향하여 힘을 가지고 일어날 선지자를 원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원한 왕은, 유대인들이 원한 그 메시아라는 사람은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그 로마 정권을 무너뜨릴 만한 그런 사람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대로 아무 힘없고 볼품없는 그런 분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보배를 가지고,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그 안에 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뒤엎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이 못 되어서 이 로마 전체가요, 그렇게 박해하던 그 로마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공인하게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국교가 되어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그 힘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힘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능력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그때서부터 부패해서 그 천주교가 부패하게 되어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 종교개혁에서 만들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개신교였습니다. 그들의 부패되어진 것, 그들의 잘못되어진 것, 그것을 개혁하고자 우리가 그것을 개혁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부패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천주교에서 다시 개혁을 하며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되찾자라고 운동을 벌이는 것이죠. 예수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어진다. 예수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으려면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사렛이라는 그런 좋은 사람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전합니다 라는 이런 올바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그것이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기 신문을 갖다 주셨습니다. 이 신문은요, 우리 약대동에서만 나오는 신문입니다. 콩나물 신문이라고 부천에서 나오는 아주 조그만 무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신문에 우리 교회에 기사가 났다고 해서 저에게 가져다 주셔서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기사가 어디 났나 아무리 뒤져봐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 사설고 중간 끝에다 이렇게 조그맣게 약대중앙교회 이름과 사진이 조그맣게 실렸습니다. 그래서 무엇이었냐면 어떤 한 분이 거기에다가 기고를 했습니다. 부천시에서 요즘 그 예산을 들여서 온 그 역전에 있는 아주 그 역전들을 다 리모델링을 하고 예산들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또 복지관을 만들고 복지 예산들을 많이 쓰는데 이 예산들이 겉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들 말고 정말 필요한 예산들을 써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근데 그 글을 쓰면서 우리 교회를 인용한 겁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우리 교회에 연관되어진 분도 아닌데, 약대중앙교회에서는 그 약대동, 그것도 약대동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할 만큼 이 부천시에서도 이 열악한 동네인 이 약대동에 있는 그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인해서 향하여서 도배 봉사를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돕고 하는 그 무료 결혼식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쭉 기록하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조금 들어가는 그 예산들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발버둥 치며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 때 이 부천시가 약대중앙교회를 본받아라 라고 이 글을 쓴 겁니다. 네, 약대동이 이 부천시 내에서 아주 열악한 동네입니다. 약대동에 뭔 선한 게 나올 수 있을까요? 네, 그런데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는 사역들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요, 볼품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화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의 이 질그릇 가운데 우리가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자랑할 것은 바로 그 보배라는 겁니다. 나는 볼품 없고요, 나는 할 수 있는 것 없고, 나는 지혜 없고요, 나는 가진 것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요,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전복시키는 겁니다. 로마를 뒤엎었던 힘이 바로 그 힘이었던 것이죠. 우리 약대동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그 말 듣더라도 우리 하나도 자존심 상해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무엇 자랑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무엇 세상에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진 것 무엇 자랑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드러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일컫는 예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들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우리들도 그 예수님을 본받는 삶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참된 보화와 우리 안에 있는 참된 보물들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